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멀쩡한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빨리 수리해야 한다라는 이론이죠.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작은 깨진 유리창 하나가 더 큰 문제를 끌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체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유리창을 깨뜨립니다. 아무도 고치지 않고 깨진 채로 있으니 버려진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개의 유리창이 더 깨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건물을 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건물에 낙서가 그려지고 그 문 앞에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 쓰레기와 낙서들, 유리창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전체가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골목길에 쓰레기를 하나둘씩 내놓게 되면 점점 더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거리 전체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 내에 범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질서가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깨진 유리창 하나가 그 지역을 빈민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유리창이 깨진 것이지만 그것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막대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무질서가 시작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실제로 뉴욕시는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고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등 어떤 도시 환경을 정비해서 범죄율을 감소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방심을 이끌어내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래야 하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동쪽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땅을 얻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동쪽 땅을 받은 것입니다.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은 우상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 우상을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동쪽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 있을 수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간 것입니다.
군대의 목적은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의 목적은 거룩이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기 전에 동쪽 지파에게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 제안은 오해로부터 비롯된 제안입니다. 동쪽 지파가 쌓은 제단은 우상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제단이었기 때문이죠. 오해인데 그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해가 곧 풀리게 되죠. 다만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9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아간의 일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사느라 우상의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우리 땅으로 넘어와라. 우리가 땅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 지파의 땅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가 더 짐을 지겠다, 내 것을 손해보겠다, 내가 너를 위해 양보하겠다 하는 것이죠. 더 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45이 넘어가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조금씩 아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30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몸이 잘 움직여졌는데 지금은 어딘가 고장이 난 것처럼 삐걱거립니다. 허리가 삐걱거리든 목이 삐걱거리든 팔꿈치가 삐걱거리든 그렇게 삐걱거리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아,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어디가 고장 난 것처럼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조금 아프다고 괜찮다, 이 정도면 참을만 하다고 방치하다가는 큰 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병든 부분을 관심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곧 성도 아닙니까? 약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커져서 공동체 전체를 흔들기 전에 함께 짐을 지고 고생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의 몸이라는 이름으로 묶으신 이유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외부의 힘을 이렇게 막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돕고 있는가, 얼마나 위로하고 있는가,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특히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주님의 양을 돌보는 직분자로서 목사를 생각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제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관심을 두고 사랑해 주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다르게 지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너희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모두
주님의 양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주님의 양이죠. 그러나 일단 교회 안에서부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양을 찾고 먹여야 합니다. 그들이 저는 함께하는 성도들이라고 고백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상한 영혼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깨진 유리창을 빨리 고쳐내는 것이 사회 전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조금 아플 때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약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것이 교회를 주님의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신 양을 생각하며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그 상한 영혼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